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예, 다음 찬양은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에 날리니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 다음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보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벌써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은혜임을 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찬양에 좀 집중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5번째 구절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별로 기적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믿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나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 머리와 가슴이 따로따로 믿어졌습니다. 가슴은 믿지만 머리로 믿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청소년들 가운데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잘 연구해서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설명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설명들을 잘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는 사실로 인정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모아봐야 됩니다. 사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빈 무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제자들의 급격한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공인된 사실입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으셨고 장례까지 치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자, 둘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도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만약에 시체가 여기에 있다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줄 수만 있었다면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대제사장들조차도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급격한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제자들은 모두 겁을 먹고 또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 근처를 계속 맴돌던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을 전파하다가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자, 요컨대 십자가의 죽음과 이 빈 무덤과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공히 인정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 세 번째는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시체 도난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그분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가설입니다. 자, 기절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만 하셨다가 밤에 몰래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환상설은 제자들이 워낙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헛것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는 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설들을요, 우리가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체 도난설의 치명적인 약점은요,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 자, 어떤 학자는 평하기를 차라리 주님이 부활하는 게 쉽지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심리적인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인 이 기절설은요,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군인들이 아주 발끈할 주장이죠. 가죽끈에다가 이 솔방울만한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죽을 만큼 때렸고, 그리고 죽을 정도로 십자가에 달아 놓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령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만 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밤새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것도 커다란 이 바위 문을 혼자 힘으로 밀쳐내고 도망을 쳤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환상설이죠. 이것도 의학적으로는 용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상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리라는 강렬한 이런 열망이 있을 때 환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애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도 없었고 도망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이 보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집단 환상은요, 불가능합니다. 한 자리에 나란히 있어도 누군가는요, 환상을 보고요,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게 환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제자가 있는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500여 형제가 동시에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세 가지의 가설들은요, 밝혀진 정보들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설이 하나 더 있지요. 바로 부활설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가설입니다. 내용이 워낙 놀랍고 이 초과학적이라서 사람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대입해 보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가 설명이 됩니다. 빈 무덤도 또 제자들의 이 급격한 변화도 쉽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했으니까 무덤이 비었고, 죽은 자의 부활을 보았으니까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설에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점입니다. 현대과학자로서는요, 이 기적을 용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요. 자, 그런데 유념할 것은요, 벌어진 일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졌고, 출구가 없는 돌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는 거대한 돌로 입구를 막고 밤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깜짝같이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목회의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들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히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일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인이 되어 돌아왔고, 그것도 단 며칠 사이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면에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거대한 일이 부활이 아닐까요? 그래야지 빈 무덤과 제자들의 변화와 그들의 순교와
이 교회의 탄생과 지금처럼 이 왕성하게 선교가 일어나는 것들이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